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부르셨사오니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셔서 부르셨사오니 치료하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이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악한 어둠의 영향들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채찍의 마이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했사오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한 치료를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 표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자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능히 기적이 일어나 그 항암의 약제가 잘 작용하여서 아버지 그 정신을 잃은 그런 세포들이 제정신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질병들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질병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히 그것이 그들에게 상처가 훈장이 되는 삶의 하나님을 동행한 귀한 증거가 되는 놀라운 순간 또 은혜의 그 증거들이 표징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지구촌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지구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그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복되고 존귀한 가치들을 아버지 세상이 잘 알고 그들을 복되고 존귀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존귀케 하소서. 아울러 다가오는 우리 젊은이들을 향한 또 미래를 향한 GMM 청소년 축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일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애를 쓰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목사님과 그 스태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세우신 분명한 이유를 감당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시는 말씀은 민수기 2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구약성경 239쪽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르무엘에게서 난 르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우스니에게서 난 우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우난이라. 이 에르와 우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이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몰에게서 난 하몰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습에게서 난 야습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리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이니 계수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반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야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조산의 종족은 이러하니라. 수암에게서 난 수암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암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에게서 난 말겔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군이에게서 난 군이 종족과 여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림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라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앗에게서 난 고앗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분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런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형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민수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되죠. 첫 번의 인구 조사는 노예로 살아왔던 그들이 430년의 어떤 그런 노예 근성을 이제 떨쳐버리고 이제 이들이 노예로서가 아니라 한 나라로서 또 예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성의 그 왕국, 하나님이 중심으로 한 그 왕국을 만들면서 조직화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면 역시 그것 역시도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이번 두 번째는 그 전쟁을 감당하기 위한 거에서 또 하나가 더 붙는데 뭐냐면 그들의 수에 따라 땅이 분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냥 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이 수를 통해서 너희들의 지파가 차지할 땅이 바로 눈앞에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아직 점령하지는 않았지만 그 땅이 어때요? 그들 안에서 우리 지파는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땅에 있어서 이 분배를 제비 뽑기를 사용하십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건 뭐예요? 공평하게 기회를 주어진다는 거죠. 물론 처음 뽑으면 확률이 좀 높고 나중에 뽑으면 확률이 적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결정할 일이지 사람이 개입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인구조사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했을 거예요. 우리 종족이 이러한 땅을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이 땅은 뭐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그들 안에 중요한 약속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다는 것 증거는 그 땅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지파가 어디야든 간에 여기서 나오는 슬루보아스의 딸들이 나오는데 그들 역시도 결혼을 할 때 자기 종족, 무라리족, 그러니까 그 므낫세족 속에 결혼을 함을 통해서 그 기업을 지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한 집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의미가 달라요. 그들에게서 이 땅은 뭐예요? 그냥 부의 상징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약속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도 정말 열심을 다할 뿐만 아니라 결코 잊지 않으려고 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서 보면은 바로 므낫세 종족에서 나오는 이 딸들의 얘기, 말라와 밀가와 호르가 디르사라고 하는 이 여자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적힌 이유가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으면 그냥 그대로 그 이름이 없어지는 거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에 반열해서 한 가문이 빠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고 또 그 땅을, 그 기업을 다른 데로 시집가서 이렇게 그 지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지파 내에서 결혼을 통해서 그 땅을 지켜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첫 번째하고 지금 이 두 번째 했었을 때 그 인구 차이는 182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60만 3,550명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줄어서 1,820명 정도가 줄었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이 상황을 생각하면 어때요? 어떻게 해서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먹으시고 입히시고 해서 1,820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전에 어떤 바알볼의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24,000명이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어마어마한 더 그 광야에서 더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참 이렇게 하나님이 여신다는 것,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방법, 우리의 어떤 생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거죠. 더욱이 여기서 보면 많은 종족도 있고 작은 종족도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 교회는 어떤 교회는 크고 어떤 교회는 작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할 거 없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파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더하기도 하시고 또 그것에서 감하기도 하시는. 그러나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어떤 그러니까 숫자가 발견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아울러 레위지파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하고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레위지파라고 언급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가데스바네아에 있었던 그들의 그러한 불경한 행동에 대해서 레위 지파 역시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1에 하나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 시점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라는 건데 4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결국엔 주님께서 내리신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65절에 보면 이런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세대 교체가 된 거예요. 완전한 세대 교체. 사실 이것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은 여러 가지 만감이 교체됐을 거예요.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들은 다 죽고 그들이 사로잡혀가는 유아들은 이제 커서 그들의 나이에 그들의 반열에 올라선 거예요. 참 마음이 참 많이 참 새로운 세대들이 드러났구나 하는 그런 얘기도 되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참 이 죄의 결과라는 게 이렇게 참담한 것이구나. 리더로서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 그리고 또 그 산 증인으로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어떤 그 위치를 생각해 본다면 참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다, 위대하다, 영원하다, 복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어미하다.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나타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소망을 갖는다면 소망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합력화의 선을 이루는 귀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순간이나 어떠한 환경에 여러분이 좌지우지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아침을 사랑하시고 또 함께 하신 주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상황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참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러한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그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을지언정 죄로 죽을지언정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우리로 깨닫게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버지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정복에 나타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또 깨달아 보아함으로 통하여 아버지 이 미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된 이유와 또 증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